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입니다.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노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될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52편 시편 52편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84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편 52편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며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사울은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죠. 그때 다윗은 피신을 하던 중에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고 또 싸울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음식을 구하고 무기를 요청합니다. 다윗을 불쌍히 여겼던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음식과 무기를 주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의 부하 도액은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그대로 알려줬고 사울 왕은 그 분을 참지 못해 이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85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멸살시키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때의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떠올리면서 힘 있는 자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힘이 없는 자를 무참히 죽이는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 질문을 오늘 시편을 통해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편 기자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이 시편들을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 악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로 악인들이 의지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죠. 돈을 의지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재물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고 안전과
평강을 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물질은 결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소유할지라도 비록 우리에게 편리함과 당장 필요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손에 쥐어진 그 재물이 우리의 영혼에 풍족함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악인들이 의지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7절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악인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죠.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더욱더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의 안전과 평안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에 그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내 재물로,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악인들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 든든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깨닫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인맥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함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무조건 못났다, 할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든든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은 이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악인들은 멸망하지 않고 저렇게 속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저 못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눈에는 악인들이 번창하고 아무런 심판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5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두고 네가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장막에서 너를 뽑아내며 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의 뿌리를 뽑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는가?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절에 나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악인이여, 네가 지금은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과 너의 힘을 자랑하며
네가 이 땅에서 이 장막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그냥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네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저들이 악인들일지라도 그 악인들도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악인들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 돌아와야 할 탕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사악하고 교만하고 돌이키지 못할까?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은 인간끼리 봐도 저렇게 못됐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더라면 저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알고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악인처럼 살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래 나는 악인이 아니야, 나는 적어도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말이 저는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악인의 의미는 나쁜 짓을 했냐 안 했냐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의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제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악인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죠?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생각해서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까지 나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악인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비록 이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인가 아니면 악인인가? 너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재물과 너의 생명과 너의 힘을 믿으며 악인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행동하고 있는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에 그 자녀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며 그렇게 가르치며 교육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재물을 붙들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과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주어진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주일 강단에 세워주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양육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그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예배의 처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자리가 주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예배의 시간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마다 변화되고 거듭나고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말씀 선포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예배자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피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로 사역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정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의인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통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또 우리의 것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긍휼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정교회가 통일선교 전처기지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그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이 임하게 하셔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며 평화가 이루어져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망을 거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정교회가 그 통일을 위해 앞장서며 통일선교 전초기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소식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거룩한 이 새벽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